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참되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비해 두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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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태산을 넘어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명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아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는 크게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아멘. 북극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갈망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봅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이 일주일에 설교를 막 이렇게 많이 준비하다 보니까 이 구절이 이 구절인지 저 구절이 저 구절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이 표면적으로는 3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드릴라와의 관계 속에서 3번의 거짓말을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 안에서 삼손의 거짓말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삼손의 이 거짓말 속에 담겨진 삼손의 이 본심, 진짜 마음, 진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밝혀내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손의 거짓말에 감춰진 그의 본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럼 어쩌면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면 삼손의 그 진실된 모습 앞에 한편으로는 좀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그렇게 놀란 모습을 만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6절부터 읽었지만 삼손의 이야기를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오늘은 이 3번의 거짓말 속에 담겨진 그 의미를 밝혀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가사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가사는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은요 5개의 도시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국가였거든요. 그런데 이 가사는 이 블레셋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에 해당합니다. 지금 그 가사에 삼손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를 성경 기자는 이렇게 밝혀요.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이 그냥 간 게 아니라 끌려간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이 그쪽으로 향했던 겁니다. 삼손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누구입니까? 나시린이에요. 나시린인데 자기의 이 정욕의 안목에 이끌려서 그는 욕망을 쫓아가는 계속된 이 반복된 모습을 성경 기자는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나시린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따라간 게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자기 욕망,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갖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려갔던 인생이 바로 삼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삼손이 그 가사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동네에 삼손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워요. 왜냐하면 삼손을 붙잡기 위해서요. 왜 삼손을 붙잡으려고 했냐면 삼손이 한번 크게 피해를 주었거든요. 지난주에 여우 300마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온 곡식을 태워버렸습니다. 한 해의 농사를 완전히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 복수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지략을 짜는 거예요. 계획을 짜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기생의 집에 들어갔네. 삼손이면은 아마 새벽에 나오겠지 하고 우리가 이 집을 포위하고 있자. 삼손이 이제 힘이 빠져서 이제 기진맥진에서 나올 때 우리가 그를 덮치면은 우리가 그 큰 힘을 당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같이 삼손이 움직입니까? 아니에요. 삼손이 눈치가 빠른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새벽에 나오지 않고 밤중에 나와버립니다. 그들이 계획 세운 것과 다르게 삼손이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그들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가 보인 행동이요. 문짝들, 아마 두 짝이겠죠. 두 짝을 뗍니다. 그리고 문설주와 그리고 기둥도 딱 빼가지고 어깨에 딱 들쳐매요. 어떻게 들쳐맸을까? 가히 상상이 안 되지만 그렇게 했다니까 어떻습니까? 믿어야지. 삼손이 그만큼 힘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요. 이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갑니다. 헤브론은 어디에 있냐면 유다 땅에 있어요. 가사에서 이 유다 헤브론 산 꼭대기까지는 약 한 65km 정도가 떨어졌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당시에 성문, 그리고 대들보, 문빗장을 이렇게 빼가지고 갔는데 이거는 수십 명, 수백 명이 들어야 겨우 갈 그 짐들을 혼자 메고 끌고 산까지도 올라갑니다. 가장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엄청난 이 삼손의 괴력, 이 초인적인 이 힘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오늘 한편으로는 블레셋에 또 한편으로는 유다 땅에 메시지가 전달되게 됩니다. 지금 블레셋 쪽에는 어떤 메시지가 이 그림, 이 이 삼손의 이 이미지로 이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냐면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할 줄 아느냐. 우리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지금은 우리가 압제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언젠간 너네들 이렇게 멸망할 거다. 조심해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는 이 무언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삼손이 이 문짝들과 기둥을 헤브론산 꼭대기에 탁 얹혀놨단 말입니다. 그 거대한 문을 유다 사람들이 다 집중하게 되었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이 성경에는 표현 안 돼 있지만 삼손이 끌고 간다는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집중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산 꼭대기에 딱 올려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 유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삼손은 이 그림을 통해 유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지난번에 너희가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 팔아넘겼지.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했어? 너네들이 나를 끈으로 묶었는데 나는 그것을 그냥 간단히 끊어버리고 지금 블레셋을 이기고 이 문짝을 떼가지고 왔다. 블레셋을 의지할래? 나를 의지할래? 라는 이 강력한 메시지가 지금 이 그림 언어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삼손의 이런 모습은요, 그의 가공할 만한 힘, 엄청난 괴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요, 그 삼손에게 있던 힘은 훗날에 자기 자신에게 큰 이 독소와 같은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은요,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권력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돈이 있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을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 왜냐하면은 우리 안에는요 교만함이 올라와요. 삼손은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상징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는 나실인이었지만요 법도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도 필요 없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그 힘만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삼손과 같은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한다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오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한 육신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똑똑한 지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다양한 이 자기의 재능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해보니까 되던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할 때 하나님 제가 해보니까 이러던데요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태도, 그런 사고방식을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뻔한 것도 누구에게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반복될 때 우리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가니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어제와 똑같이 살면 되겠지? 아닙니다. 우리는 똑같은 일상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그 삶의 내용을 보면요, 똑같습니까? 항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뻔한 우리들의 일상의 내용까지도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묻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걸 좋아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성도들의 겸손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항상 우리들의 생각과 틀과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보니까 되던데 그러면 항상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 틀에서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으로 그분을 가다버린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방법과 그 원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참 불쌍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4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삼손이요, 소래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드릴라라는 이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의 이 드릴라라는 이름의 뜻은 밤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게 어른스러운 표현으로 하면 밤의 여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매혹적이고 이 남자들의 이 환심을 막 이렇게 잘 끌어당기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성은 앞에 나왔던 기생과는 다른 여성이에요. 같은 여성 아닙니다. 아무튼 삼손은 또 다른 여성에게 눈이 돌아갑니다. 아름다운 여성에게 눈이 돌아가요. 삼손은 이렇게 육적으로 지난번에 그의 장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외모를 추구하고 보기 좋은 것들을 항상 추구를 합니다. 아무튼 그 아름다움에 이끌려서 삼손은 또다시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빠뜨려주고 말아요. 그런데요, 이 삼손이 처음으로 그 여자를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껴요. 진심으로 사랑했나 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핵무기일까요? 아니세요. 사랑입니다. 사랑. 특히 남자들은 여성들의 이 사랑을 감당해낼 만한 그 힘이 없어요. 한번 푹 빠지면요, 뭐 이성도 사라지고 뭐 상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오롯이 그 여자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이 드릴라라는 여성에게 마음이 빼앗기는데 그의 힘까지도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돼요.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아멘.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안 되니까 그의 약점을 다시 이제 파고듭니다. 지난번 처음으로 결혼했던 그 여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그 여자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줄게. 각각 1,100개씩이라는 것은 아까 블레셋이 5도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곱하기 5를 하면 됩니다. 5,500개의 은을 줄 테니까 너 삼손의 약점이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근데 드릴라는 성경에 보니까 삼손을 사랑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이 환심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는 삼손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으니까 적당한 좋은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엄청난 돈, 평생을 일해도 만질 수 없는 그 돈을 준다고 하니 드릴라는 이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절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드릴라는요 이제 삼손은 드릴라를 사랑했지만 드릴라는 삼손에게서 자기의 욕망을 점점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요청대로 삼손님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받으면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럭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라면. 근데 그는요 이미 이 드릴라 앞에서 자기의 이 눈이 뽑혀진 상태예요. 이미 분간을 못해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자기에게 치명타고 그리고 절대 누설하면 안 되는 비밀과 같은 것인데 드릴라가 이렇게 대놓고 질문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 화를 냈다거나 뭐 뛰쳐나갔다거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완전히 삼손은 그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여자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으니까 진실은 말하지 못하겠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요 어떤 삼손의 심리가 들어있냐면 삼손의 교만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힘을 의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가 내 힘을 안들 감당할 수 있겠어? 니네가 나를 감당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심리도 이렇게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삼손의 이 교만함이 우리가 이야기를 보겠지만 점점 자기에게 독이 되어서 돌아와요. 오히려 이 강함이 자기를 이 교만하게 만들었고 이 교만한 마음이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트려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요 대답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조금씩 여기에서 삼손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삼손의 본심을 밝히지 않고 마지막 3번째 그 거짓말의 현장에서 그 삼손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니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네, 거짓말이 들통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여인이 삼손을 속인 게 이제 탄로가 났잖아요. 한번 실패했잖아요. 이 여인은 어떻게 해야지 마땅합니까? 도망가야 돼요. 삼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가 감히 날 속여?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어떻게든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삼손이요. 지금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뭐가 자기를 망치고 있는지, 뭐가 자기를 넘어뜨리고 있는지, 그 여성의 뻔뻔한 태도 앞에서요,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인생이 이미 망가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요, 삼손의 그런 상태를 알아요. 그래서 또 질문을 합니다. 10절 보니까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적반하장이죠. 자기가 희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죄진 놈이 더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드릴라는요, 이 삼손의 순애보, 이 진실한 사랑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점점 그의 목숨줄을 점점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치고 환장하거든요. 뭔가 하나에 사람이 눈이 뒤집히면요, 알지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죄의 달콤함 아닙니까? 우리는요, 때때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가면 재밌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가면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인 대답이라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겨내야지.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나도 이해해 주시겠지, 용서해 주시겠지. 이럴 때 교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용서도 말 안 했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에게 용서를 선언해버려요. 이런 뻔뻔한 태도가 삼손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성을 잃었어요. 짐승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삼손은 여자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싶어서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만 어떻게 넘어가면은 끝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번에는요, 새왈이 아니라 새 밧줄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아멘. 점점 이제 그가 거짓말은 하고 있는데 조금씩 이제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머리털이라는 그 힌트를 줍니다. 그 머리털을 그 배틀의 날실에 섞어서 짜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털을 배틀의 날실과 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이질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배틀의 이 날실과 짠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그 블레셋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블레셋의 문화. 그런데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삭도해 머리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전통적인 그 나실인과 그 날실을 섞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삼손은 전부는 말하지 못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는 말 못하겠고 조금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은 지금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니까 드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삼손은 자기의 힘을 맹신했던 거예요. 저 완전히 농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 올리듯이 찔끔찔끔 해요. 여기서 바디는 말뚝이에요. 말뚝에 묶어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걸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아멘.
이제 삼손도 3번이나 이렇게 끈질기게 오니까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못하겠고 어떡하나 마음이 번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말이요, 신학자들의 표현으로는요, 이 사사기를 기록한 사람의 이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말장난, 말놀이라고 해요. 왜냐하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할 때 성경에 사용하는 그 문장이라고 합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을 때 자기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여기에 똑같이 기록되면서 삼손을 고발함과 동시에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삼손의 그 말 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답답해 죽겠다. 왜 죄가 그렇게 끈질기게 너네들을 물고 늘어지는데 왜 계속 거기에 농락당하고 있느냐? 너네들이 누구냐? 내가 택한 나의 백성 아니냐? 삼손과 같이 큰 힘이 있으면 뭐하냐? 지금 우상 숭배하고 이방의 문화에 빠져서 나를 버리고 지금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너희들을 보니까 내가 답답해 죽겠다. 내가 죽겠어. 라는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이렇게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니까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됨이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삼손이요, 그 끈질긴 유혹 앞에요, 자기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두 손 두 발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넘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심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진심을.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난다. 그래서 이 비밀을 풀어내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삼손은요, 블레셋에 붙잡혀가고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조롱거리가.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중요한 점 한 가지를 보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삼손의 진심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삼손의 진심. 이 말 끝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런데 이 문장은 여기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삼손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똑같이 이 문장을 반복합니다. 7절, 11절, 17절 말씀이 그런데요, 우리 7절 말씀을 성경을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처음 거짓말할 때죠. 그리고 11절을 보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똑같은 문장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방금 17절에도 마지막에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내가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진다.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드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아멘. 삼손은 자기가 나실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날 때부터 머리에 칼을 대지 않았어요. 제가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제 힘이 사라집니다. 라는 것을 누설해 버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그렇게 되면 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는 그 의도를 드러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그가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도 내가 상대방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이 교만함이 처음에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는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딱 나갔을 때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하고 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어.
잘 되셨습니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살짝만 유혹하면은 안 되는데, 근데 하고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저는 틈만 있으면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밖을 잘 안 나가요. 저는 그래서 주로 집하고 목양실에만 있습니다. 삼손은 먼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기의 힘, 내가 나시린인데 블레셋 얼마든지 덤비라고 해봐. 내가 그냥 다 쳐주기만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삼손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자기의 본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무엇이었냐면요, 이 말입니다.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여기에서 그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삼손이 평소에 자기가 자기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은연중에 이 고백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는요, 나시린이었어요. 그런데요, 그는 한편으로는요,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시린이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는 그게 부담이었고 그게 싫었고 거절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다 어떻습니까? 계속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시린이었는데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민족을 잘 다스렸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보는 대로, 원하는 대로.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부러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괜히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아들은 괜히 날 때부터 목사 아들이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앞에서 장난을 치고 싶은데 아빠랑 눈 마주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매주마다 혼나면서도 아는데도 지루하고 몸이 근질근질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세상과 믿음 사이에 끼었을 때 삼손이 그랬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눈치 보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내 생각대로 막 하고 싶어도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삼손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1년에 52주잖아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되죠. 근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은 예배를 빠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저 목사입니다. 제가 그나마 목사이니까 매주 출석을 하지.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었으면 저도 상황에 따라 제가 어떤 일이 생기면 나가고 싶을까요? 안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어요. 저도 가족들이랑 남들처럼 주말에 시간을 보내고 싶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인데 어떻게 주일을 파십니까? 못 빠지는 거지.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젊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것만으로 그냥 그렇게 하고 주의 일과 또 직장 일과 그리고 교회 봉사를 막 그렇게 했지만, 근데 목사가 돼서 그 입장으로 지금 성도들을 바라보니까 사뭇 대단한 거예요. 저는 그냥 목사니까 이게 직업이고 뭐 갈 데도 없고 뭐 그렇게 많이 이제 친구도 없고 세상 친구들 이제 많이 만나서 뭐 합니까? 맨날 만나면 하는 게 뻔하지.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또 세상 친구하고 이렇게 담을 쌓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심 또 걱정이 돼요. 제가 나중에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제가 이렇게 초상이라도 나면 제 이 초상집에
쓸데없는 걱정이긴 한데 과연 누가 찾아와 줄까?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서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친구들이 사실 없습니다, 이제.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하다가 이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아무튼 세상에서 나가 놀고 싶고, 그리고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대단해요. 일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예배를 나와서요, 그냥 예배만 드립니까? 오전부터 오후 내내까지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또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고 그러고 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돈 내고 자기네들이 일하고 그러고 교회를 다닌다. 참 미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지만 세상의 흥미와 재미 앞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왜 안 흔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차라리 내가 이런 좀 직책을 안 맡았으면, 왜 교회 생활이 때로는 나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요, 딱 지금 그런 겁니다. 그는요, 자기 의지도 아니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실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원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때로는 교회 일로 이제 막 힘들어지면요,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왜 제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푸념도 할 때가 있어요. 차라리 몰랐으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속 편하게 살았을 텐데, 저도 즐기며 살았을 텐데,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 투덜거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사는 게 참 쉽지 않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또 직책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반대입니다. 주일이 있어서요, 우리가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더라고요. 내 인생에 힘들고 짐 같아 보이는 이 신앙생활, 그리고 수많은 요소들이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붙들어주고 내 인생을 지탱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싫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의 이 가치관 속에는 블레셋의 문화, 블레셋의 즐거움, 블레셋의 이러한 가치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것을 목말라 하고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을 기웃기웃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나실인이 아니었으면,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7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이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하여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삼손이 들키고 싶지 않았던 그 속마음이 사뭇 이해가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어쩌다가 목사의 아들이 돼서 좀 떨어져서 앉을래? 내가 어쩌다가 이 교회를 다니게 돼서, 내가 왜 구원을 받게 돼서, 구원을 받은 게 좋은데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은 이것까지도 투덜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이 힘든데 곰곰이 지금까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 자리에 멈춰서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요, 이러한 신앙생활들의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오히려 나를 지탱해 주었고 붙잡아 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고 싶어 했던 그 욕망을 하나님이, 최 목사 어디 가려고?
와서 너 오늘 설교할 날이야.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가 가면은 설교 누가 하냐?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나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자리를 지키다 보니까 신앙이 자라가더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짐처럼 여겨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려고 신앙생활이라는 그 틀 안에 우리들을 넣어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지켜주시려고, 우리들이 어디 한눈 팔지 못하고 우리가 다른 데 휩쓸려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러한 틀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이 만약에 지금 지쳐있고 힘이 들어있고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다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힘입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용기 내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